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잠시 짬을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에서 조금 3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윈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윈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드니 초창기 정착민들이 거주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오래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에서는 17개 지역을 건물을 선정해서 이렇게 오디오로 들어서 혼자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다녀온 코스는 17개 가운데에 4개의 건물을 다녀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방문했던 건물 이름이 세인트 매튜스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를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방문했었는데 그곳을 둘러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교회 건물이 1817년에 착공이 되어서 182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817년 같으면 이 호주 땅에 1788년 1월 26일 오스트리안 데이, 그때 13척의 배를 가지고 736명의 죄수들과 함께 왔던 그 시간에 비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회 건물이 착공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때 잡혀왔던 죄수들이 그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묘지가 먼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교회 주변으로 묘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처음 연도가 기록된 것은 1810년도 묘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1817년에 건물이 올라갔지만 이미 7년 전에 누군가는 죽어서 거기에 묻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래된 비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를 한번 쫙 둘러봤는데 아주 특별한 비석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비석은 뭐냐 하면 다 적혀 있어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기간까지 적혀 있는데 제가 발견한 비석은 어떤 아이였는데 10 weeks를 살다가 간 아이, 10주밖에 살지 못한 아이의 비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호주 초기 정착 및 가운데 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텐데 고작 이 땅에
3개월도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종착역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떠나가는데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떠나가느냐가 우리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떠나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짧은 세상 한 80년 되는데 좀 멋지게 한번 내가 돈도 써보고 한번 놀아도 보고 한번 막 정말 여러 여자들도 만나보고 한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아내를 거느렸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종착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함께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는 솔로몬을 죽을 때까지 대적했던 2명의 대적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일 본문까지 하면 3명이 나옵니다. 내일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대적을 하고 오늘은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대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하닷입니다. 하닷.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레의 신, 폭풍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닷. 오늘 보면 14절에서 22절 사이에 좀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의미에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들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를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지? 그냥 고작 하닷이에요. 그냥 솔로몬을 대적했던 그냥 한 인물이었는데 왜 저 인물에 대해서 무려 8절, 9절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지 하면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닷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구나.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게 했지? 그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대적자 하닷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14절과 17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구나.
에돔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낳은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인 사람입니다. 그 족속이 바로 에돔인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에돔 사람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람은 에돔의 왕자였던 것으로, 1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왕자였던 것으로 봤는데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에돔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도망가게 된 이유, 도망간 경로,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 이 세 가지가 비교적 자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예전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에돔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윗 군사가 이길 때도 있고 에돔 군사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 군사가 패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몇몇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다윗 군사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백전백승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에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압이 가서 죽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죽임 당한 자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냥 죽임 당한 자들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죽임 당한 자, 이 뜻이 뭐냐 하면 구멍을 내다, 관통하다, 사륙당하다, 더럽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시체에다가 잔인할 정도로 훼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멍을 내고 갈기갈기 찢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습이 되어서 에돔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딱 갔는데 보니까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다윗이 아니라 성질 급한 요압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압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6개월 동안 에돔 땅에 머물면서 칼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남자란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의 전멸을 시킬 정도로 아기 머리 끝까지 받쳐서 아예 에돔 사람의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닷이 만약에 왕자한테 죽어버리면 그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하들이 하닷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것이 도망간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닷이 도망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미디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미디안 하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가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똑같이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었고, 거기서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 이름이 뭐죠?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 2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첫 번째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들어가기 직전까지 마지막 전쟁을 했던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왜 이렇게 미디안에게 잔인하게 원수를 갚았나요? 그것은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주범이 미디안이기 때문에 그 미디안의 씨를 잘라라, 원수를 갚아라. 지금 이때 가장 큰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 제사장으로 선택된 그 비느하스가 여기에서 가장 큰 공을 빠뜨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사륙을 당했던 이유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왜 솔로몬은 안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닷이 도망갔던 장소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망갔던 장소는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란 광야도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혹시 바란 광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각 지파의 한 사람을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저기에서 만약에 12 정탐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6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들이 보고했던 것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 너희들 들어가지 마.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던, 비록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소는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우리가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그 아픔의 장소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닷 일행이 도착했던 곳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미디안에 들렀다가 바란에 들렀다가 애굽으로 들어갔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저는 설교를 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경로의 반대 경로네. 반대 경로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바란 광야고 바란 광야에서 쭉 돌다가 미디안에서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코스를 역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닷으로 하여금 그 코스를 들어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에게 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로를, 솔로몬아, 너희 조상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돌이키라라는 그 구원의 경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가지만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질문인데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과연 죄 없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집사님께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로 말미암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돌이킴, 회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내용과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속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모습인데 하닷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하닷에게 했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바로는 일개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 약소국의 왕자인 하닷에게 정말 과도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 딱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준 것이 뭡니까? 저기 보십시오. 그에게 집과 양식, 거기다가 토지까지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왕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왕자인데 그 왕자가 쫙 애굽에 도착하니까 마치 여기 있습니다 준비했던 것처럼 먹을 거 주고 집도 주고 거기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토지까지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가 아주 관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줬다고 그냥 인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 누구든 관대한 사람이라면 약속의 왕자에게 이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애굽 왕 바로는 다음 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바로 왕의 처제를 지금 그 하닷에게 부인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그누밧, 이 그누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도둑맞음입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나라 지금 도둑 맞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거밖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도둑맞음이야. 자, 오케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가 그 아이를 애굽 궁정에서 키워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럼 뭘로 삼았단 말입니까? 양자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럼 양자를 삼았다는 것은 친자가 죽으면 그 아이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단순히 바로와 하닷은 그냥 하나의 공동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서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반대말로 말하면 바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너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닷은 지금 도망자였고 도망자이기 전에 그의 신분은 에돔의 왕자였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의 왕자로 있는 것과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에 자기 아들이 양자가 되었고 자기는 그와 동등한 권위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그 삶을 바로가 베풀어 줬다.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 자기의 전생애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많은 지혜, 보다 많은 돈, 보다 많은 안락한 생활, 보다 안전한 미래. 자기 아들이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로망, 특별히 젊은이들의 로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닷은 놀랍게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닷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바로에게 뭐라냐면은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잤다, 죽었다. 군대 지휘관,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요압이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가 물었죠. 다음 절에서 왜? 내가 너한테 무슨 섭섭하게 해준 일 있냐? 왜 가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다시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한글로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의역된 것이고요. 저걸 원어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샬라흐 샬라흐. 샬라흐는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아주 강력하게 그냥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무조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하닷은 지금 바로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군소국의 왕자였다가 지금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대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저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버리고 가게 된다면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와 자녀까지도 두고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닷은 이 모든 평안함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죠. 우리 아버지 나라를 내가 되찾겠다. 그런데 암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상식을 넘어선다. 비상식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닷이 일어난 것은 스스로 분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 대적이라는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보통 명사 사탄, 우리가 쓰는 그 사탄입니다. 대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다.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선택 또한 하닷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닷의 삶과 솔로몬의 삶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될 수 있었고,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 그로 말미암아 1000명의 부인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1000명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낱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안락함과 평안함을 과감히 버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닷인들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의 자녀인 너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솔로몬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도 책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단 하나, 회개했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닷은 바로 그 솔로몬을 징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 첫 번째 인물 하닷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솔로몬의 대적자의 이름은 르손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23절,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달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앞에 기록됐던 하닷에 비해서 르손에 관한 정보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미흡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왜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원래 소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달 에셀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망가서 어쨌거나 전쟁에서 도망가서 살아서 나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었다. 저기 기록된 르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족장, 고위, 관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그대로 다윗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왜 그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지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행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바왕 하달 에셀에 관해 기록된 내용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 사무엘하 내용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달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잃었던 땅을 찾으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와서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 죽은 자가 훨씬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모든 병거의 말에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쟁 불구 나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바왕 하달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도움 온 사람 22,000명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달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달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저기에서 금과 놋을 빼앗아서 성전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자로 등장할 수 있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소바라고 하는 나라를 처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너뜨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 아람 나라의 가운데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유브라테 강을 위주로 건설된 나라였습니다. 아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였고 거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라 이름이 소바였는데 다윗이 소바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소바 왕이 힘을 얻어서 다시 전쟁에 참가했다가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나라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르손은 국가의 원수로 다윗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바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러 왔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국에서 자기를 도와주러 왔는데 그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22,000명의 군사가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 군소국가들이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서로 힘을 합쳐서 대적하는 그런 연합체 형태였는데 지금 자기들을 도와주러 왔던 다메섹 나라가 자기들 때문에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원수에 대한 그 마음들이 그에게 올랐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쟁을 참여하다가 르손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달 에셀의 장수로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전세가 기우는 것을 보고 도망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비겁한 도망을 했든지 아니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도망을 했든지 그는 어쨌거나 도망을 가서 살아남게 되었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패잔병들을 모아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다메섹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르손은 솔로몬에게 복수할 기회만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복수를 찾았느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의 일평생에, 여기에 기록된 일평생이라는 원어는 모든 날 동안에, 쉽게 말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솔로몬이 왕이 된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저기에 기록된 미워하였더라 이 단어의 의미는 몹시 싫어하다, 소름 끼치도록 증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싫어한 것이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지금 솔로몬을 증오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소름 끼치도록 증오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진짜 재미있는 것은 저 르손은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르손이 진짜 미워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르손이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렇게 미워했느냐? 그 이유가 마찬가지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솔로몬의 대적자 사탄이 되도록. 이유는 바로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르손은 매일매일 솔로몬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닷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르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솔로몬,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속히 내게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슈브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죄는 누구나 다 있는 거야. 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 들립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죄는 누구나 다 있어. 지금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듣고 돌아와. 이름은 솔로몬이지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무한 질주, 갖고 싶어하는 지혜와 명예와 물질, 부 향해 달려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은 그렇게 1000명의 여인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3번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매 주일마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은 것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고 네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을 바뀌었느냐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느냐를 솔로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나는 회개한 사람일 거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회심, 돌아선 회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르손이라는 인물을 또 다른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본문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으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닷과 르손에게 존재하는 공통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별한 걸 뽑으라면 두 인물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해. 그걸 떠올리기 위해서 교보제로 두 명의 인물을 지금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길을 그대로 가면 멸망의 길, 다윗이 했던 그 길로 가면 구원의 길,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잖아. 그리고 1년에 내가 꼬박꼬박 교회는 나갔잖아. 그러니까 그 행위들로 인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훨씬 성공한 인생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금도 가장 많이 보유했지, 왕궁도 지었지, 성전도 지었지, 그리고 지혜도 가졌지, 아내도 1000명이나 가졌지.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정하시는가, 무엇을 보시는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조차 건축하지 못했던 오히려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다윗이 윤리적이고 착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범죄자입니다. 간음을 지었고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셨던 이유는 평생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양이었을 때나, 혹은 인간적으로 실수했을 때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고백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셨다. 다윗은 어린아이부터 죽을 때까지 실수했을 때도 그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한 솔로몬이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포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끝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있구나. 그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일이면 교통사고 나서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가진 게 뭐가,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긴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짧은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인생의 질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오직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성공을 붙잡다가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화려함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종착역에 남아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늪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붙잡아야 하는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구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눈을 아침에 딱 뜨는 순간 첫 번째 나왔던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도 살지 못했었구나. 이 고백을 하는, 처음에는 안 믿겨지겠지만 자꾸 고백을 하면 이것이 나의 진심의 고백이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눈을 떠서 활동했을 때에, 하루의 삶을 시작했을 때에 그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분들이 그 길을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상의 늪은 우리와 멀어진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와 성공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다윗이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으로 진리의 실체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유한한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풍요로움이나 안정감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 모든 것은 우상의 늪으로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살려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들이 치열하게 그 길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이 가는 길을 향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장년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높음이 아닌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로 이 교회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사업체를 통하여 허락하신 물질들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행여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손길을 기억하시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물질과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이 가는 우상의 늪의 길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